좋은 아침입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다니기가 좀 조심스러우신데 그저 오전만 풀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해 드린 말씀이 창세기 7장과 8장의 말씀이죠. 어제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홍수로 심판하기로 하셨던 이야기가 어제의 말씀이죠. 아니, 홍수가 웬 홍수인가? 홍수가 가능한 건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지만 홍수 이야기는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고대 근동의 여러 문헌들이 홍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리고 그 유명한 홍수 이야기가 길가메시라고 하는 서사시에도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보면 인류의 경험 속에 홍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홍수 이야기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홍수 이야기는 어떻게 다른가? 오늘 성경 속에 여러 홍수의 이야기들 속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홍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가 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홍수가 났어요. 성경은 홍수를 어떤 의미로 담고 있을까? 오늘 성경의 8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1절이에요. 8장 11절이 아니고 7장 11절. 미안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2의 날이나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600세 되던 날 홍수가 날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어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천지 창조의 이야기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1절과 2절 시작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는데 그 깊음의 섬이 터졌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 깊음의 샘이 터졌다고 하는 얘기는 혼돈과 깊음과 흑암은 다른 신들의 세계였어요. 그런데 그 다른 신들의 세계를 하나님이 갈라내시고 통치하시고 질서를 만드시는 역사가 창세기 1장의 역사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던, 그래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는 역사로 기품의 샘, 다른 신들의 세상이 다른 신들의 통제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통제를 만드시는, 바로 그 역사가 창세기 1장의 역사인데, 오늘 여기 창세기 7장을 통해서는 바로 그 깊음의 섬, 하나님의 통제하시던 세상이 하나님의 통제 밖으로 밀려나가는, 그래서 다른 신들이 다시 작동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다른 신 내버려 두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배경 속에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관심하지 않으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배경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신 바로 그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이 읽어질 말씀 속에 8장
2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8장 20절. 이제 홍수가 닥쳐오고 홍수가 물이 줄어들어서 홍수가 끝나는 이야기가 8장 20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그랬어요.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배워가면서 창세기 1장 1장의 신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멋지게 멋지게 지어주셨는가, 그것이 관심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은 멋지게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감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보고 감탄하고 있듯이 찬송하고 있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대해서 감탄하고 찬송해야 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찬송과 영광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셔서 그에게 허락하실 때 이제야 왔구나 이 사람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하며 기뻐하며 맞이해 주었던 것은 단순히 하와를 향한 맞이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그것에 대한 찬양이 아담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예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는 얼마나 세상에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됨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다시 노아를 통하여서 홍수로 하나님의 재창조가 시작되어지면서 그 노아를 통해서 어떤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 당시는 어떤 세상이었겠어요? 홍수로 세상이 다 멸하게 되어졌으니 정말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무너졌는데, 온 세상이 살만한 일이 없어졌는데, 오죽하면 이 노아가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떡잎 하나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 풍요한 세상이 아닌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노아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감사를 할 만한 자리가 아니었고 찬송할 만한 자리가 아니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를 만들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1절 이렇게 말해요. 21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제사를 받으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더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 아니?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무슨 말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여전히 행한 것이 악한 분임을 아시고, 노아 이전의 사람들만 악한 것이 아니라 노아 이후의 삶도 어려서부터 악한 것뿐. 그의 심성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의 성격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가
살아가는 몸짓도 이전과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 감사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게 향기로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세상에 이와 같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하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약속이죠. 너희들이 잘하면 내가 잘해주고 좋게 해주고, 너희들이 못하면 못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행하는 것은 다 어려서부터 악할 뿐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 그게 은혜죠.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우리가 행하나 안 하는 걸 두고 보고서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행한 것이 악한 것뿐인 것을 아시면서도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감싸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 속에 헤세드, 인자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6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이 옳습니다. 또 하루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노아 한 사람의 감사의 제사 때문에 온 인류의 역사 속에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 사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오늘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노아의 이야기를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노아의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 어려운 일이 있지만 가정의 기도의 남은 자가 되어지고 교회의 남은 자가 되어져서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의 향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한,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 땅에 구거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감사의 아침이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노아 한 사람의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 온 인류를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남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전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의 제목,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문제, 끌어안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업의 문제, 끌어안고 기도하는 교회의 일들, 끌어안고 기도하는 나라의 문제, 끌어안고 기도하는 지구촌의 문제,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소서. 노아 한 사람의 어려운 제사를 통하여서 온 인류에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오늘날 기도의 사명을 갖고 믿음으로 다가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단잠을 깨워주소서. 성경 통독 대성회 오늘 4일째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셨으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노아의 말씀,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뚫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들었사오니 오늘도 기도의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다가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교회와 저들의 일터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장부의 생각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자연 집사님, 김치경 집사님, 이월선 권사님, 강귀자 집사님,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 속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환부환초를 주님이 어루만져 주소서. 죽은 세포는 살아나게 해 주시옵시고, 끊어진 신경줄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터진 부분이 아물어지게 해 주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도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그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제사하는 그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일을 보게 하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이 있는가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도 임하게 하옵소서. 인간에게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